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두루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레미야 애가 1장 1주를 제가 봉독을 하고 이야기를 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상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어찌됐든 박해 중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받던 그러한 핍박을 이겨낸 그러한 동족을 사랑하는 역설적 희망의 선지자로 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지으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중심점이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훼손되고, 또 기물과 기명들은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의 술장으로도 사용되고, 이렇게 완전히 훼손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이렇게 삐임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그렇게 살게 되고, 어찌 보면 왕이라는 사람은 뭐랄까 감옥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그러겠지만은 그냥 어찌 봤든 하사품을 받고 압제자 독시자들이 주는 하사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뒤편에 그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로 거민이 많았겠지요. 예루살렘 성은 잘 아는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시대 강성부국이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멘 땅이더라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시바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여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또 항궁을 보고 휘황찬란해서 눈이 희둥거려졌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이렇게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해서 그런 것들을 성경 기록에 나왔을 정도로 주의 열방을 호령했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파괴되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거를 써야만 했던 에레미야의 심정 또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마는 슬프다 이 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어찌하여 에카, 히브리 말로 에카란 뜻인데요. 어찌하여란 말을 에카인데, 그것을 현재의 표제어로 현재의 표제는 랍비들이 처음에 사용한 에가 키노드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표제는 비통함을 나타내는 슬프다 이성이여, 첫째가 슬프잖아요. 이건 원래 그 에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형성됐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를 답간체형으로, 그러니까 A 해놓고 또 한 소절 이렇게 두 소절 이렇게 해고 이제 파라그라프를 해놓고 또 B 해놓고 A, B, C, D, E, F, G는 게 영알파벳이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알레벳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간체 형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써내 갔는데 답간체 형식으로 쓴 그 에레미야 애가는 각 장을 히브리 알파벳 수와 같은 22절로 배열해서 각 절의 첫 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한 특이한 문학 형식을 따랐다. 이것을 답간체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장한 형식을 3번 반복한 것이다. 감정의 극한 대조, 전체적으로 지극한 애조를 띠고 있으나 슬픈 곡조를 띠고 있으나 3장의 중반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여 멸망한 백성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어려움 중에서도 완전히 죽어라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숨통을 열어놓는 하나님을 본문 말씀에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5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킨 바벨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일까요?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걸 썼을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이 한 성경은 바벨론이 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 아수르나 로마나 뭐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그 주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있으니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저기 미국이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대한민국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형으로 바꾸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어 미래의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겠죠. 응?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조국의 멸망으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어느 학자가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거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또 대화중이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바라본 것이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것인가에 초점을 더 둬야 되겠죠. 교회들이 풍성하고 왕성했어요. 다 부흥돼 가지고 많은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그렇죠. 거민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백성이니까 교회로 보면 성도고 도성으로 보면은 주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 적막은 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시적인 단어라면 이렇게 되겠죠. 가을이나 겨울 밤에 막 소슬하게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부는데 낙엽이 쫙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뒹굴고 거리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을씨년스러워요. 그것을 갖다 적막함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시적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슬픈 시적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웅성웅성하고 인파라는 사람의 물결파를 썼어요. 물결처럼 많은 것을 사람을 인파라고 그래요. 수많은 인파가 살았던 그 도성이 적막히 앉았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적막이에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그렇게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그 시대는 부흥을 했겠죠. 물론 성장했겠죠. 또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있어가지고 지혜를 들으러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탐복을 하면서 금은보화를 쌓아들고 저
멀리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남예멘이나 북예멘. 그런데 그것도 싸우는 그 동족 간에 싸운 게 예멘이 두 나라인가 보죠. 근데 한 나라로 이렇게 통일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지금 어떤 두 나라인지 세 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멘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여왕이 시바 여왕이에요. 근데 그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아무튼 뭐랄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현란한 것을 보고 찬란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그만해요. 지혜에 놀랬다는 그때 그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막한다는 극대조잖아요. 극대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그런 신앙이라면 예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첫사랑을 놓치지 마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좋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읍이 진흥한 것은 주권자의 영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권자의 영화를 드리는데,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바로 주권자이신 그분, 주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돼야 되죠. 그 나라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은 전라남북도 지역의 위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열국 중에 모든 나라 중에 큰 것을 나온 것은 영적인, 아무튼 영적인 신령한 표현이에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했으니까 그 위에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이제는 가부 같다. 성경에 보면은 새 쌍둥이가 등장해요. 삼쌍둥이들이 많이 등장한 게 많이 있어요. 기근, 영병, 칼, 이것은 저주에 나타나는 것이고, 가부와 고아, 나그네 이렇게 해서 삼쌍둥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가부만 나왔으니까, 가부는 남자가 없든 여자가 없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희락과 희열은 없어져 버리고, 신혼의 단꿈도 사라져 버리고, 남녀간의 사랑도, 또 어찌됐든 아름다운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리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쓸쓸함의 표현이고 애로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러던데, 원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의 표현을 예표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신부로 표현됐죠. 이게 성 예루살렘이 슬픔의 성이 아니라 뷸라 기쁨의 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고약한 지경을 만난 거죠. 가부 같은 지경. 가부는 누구를 만났어야 기쁨이 올까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알잖아요. 남편을 4명, 5명 바꾸어도 봐도 만족이 있었습니까? 육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순간적이죠?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한 생수, 영원한 기쁨, 생수의 영생의 강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공주는요, 왕자라고 이거 말 않고 공주라 됐을까요? 공주는 여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니까, 즉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니까, 성은 바로 교회의 전체적인 모델 모형으로 보고, 원형은
신랑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부격인데 공주가 등장할 수가 맞겠지 않겠어요? 근데 공주만 해도 왕의 총애를 받는 딸이니까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해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은 자가 되었다. 이게 조공을 가만히 보면 곡물이나 세를 바치는 것을 말해요. 노예적인 삶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구속적인 노예, 사랑스러운 노예 참 좋아요. 믿음의 노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받았던 자들이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멘 나라에서 그 여왕이 솔로몬 왕 시대에 금은 부활을 이끌고 지혜를 들으러 이렇게 왔던 그 나라가 완전히 적막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 그들이 말이죠. 가부 같고 또 조공까지 드리게 됐으니 에레미야의 심장에 여기 1장 1줄이에요. 첫째 애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애가는 2장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총 5장으로 형성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눈물들이 많아요. 눈물들이 밤새도록 애고가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이유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비반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레미야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진행되는데 눈물의 선지자답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쓸쓸함이 사라집니다. 적막함이 사라집니다. 부유함이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이 도성이 여러 섬기는 교회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은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거든 첫째는요 전례의 그 조상들의 어떤 주의 형제들든 현실이 됐든 미래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잘못 섬기면 안 돼요. 심지어 왜 그러면 망했는가를 우리가 알 때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를 가만히 보면은요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금과 은 등을 약탈했고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요. 성전에 이거는 요아스 왕 이스라엘 왕은 왕하 14장에 나온 거고 아하스 유다 왕은 성전에서 은금과 다양한 물건을 취해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한 곡물로 보냈다. 곡물을 보내버렸어. 왕하 16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비록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전에서 모든 은을 취하고 성전의 모든 문에 황금을 벗겨내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했다. 즉 말해서 미리 막음, 아부격 어떤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왕하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13줄에서 18줄에 있는 말씀. 문하세와 유다 왕 가운데 악한 왕이죠. 히스기야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이기도의 제단을 쌓았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끔찍하게 한번 이렇게 상상보기 그런데 교회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잘한다.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삶과 생각 속에요, 우상화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 살펴서 그것을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므낫세 왕은 왕하 21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1장에 참고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데요. 1차 침략과 2차 침략 때 성전에 쳐들어갔는데 3차 침략 때는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 안에 모든 보물을 가져가 버렸다. 열왕기하 24장과 에레미야서 52장에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인데 눈이 떼져가지고 끌려갑니다. 이렇게 황폐했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평화의 터전, 에루살렘을 때 샬렘은 평화고 에루는 터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성들이, 성전들이 평화의 터전이 되길 바라요. 적막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축복으로, 쓸쓸한 가부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쁨으로 연락하는 성전으로, 그리고 조공을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후임을 이렇게 우리가 받기도 주기도 말고 그렇게 하는 건 더 좋겠지만은, 남에게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노예적인 생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조공을 그렇게 드렸다고 했는데 조공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조공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삶을 영위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안에서 크게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